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서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자 1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나는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아주 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냐?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라고도 말하지요. 그런데 그가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이 성적이 초라해서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인데 그는 삼수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영국이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 중에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올라섭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이제 역사가 또 책을 읽어보면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칠은 전쟁터나 국회에서는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때 영국의 런던에 공습이 시작될 때도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계속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기에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결국 그를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 능력을 펼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희망이 없던 소년을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를 시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내용도 소중하고 방법도 소중하고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소중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숨 쉬고 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몸이 숨을 쉬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잖아요. 5분 정도면 그냥 떠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유창하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짧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를 않았고 세리의 기도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늘상 숨 쉬듯이 밥 먹듯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때때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를 때가 있어요. 공기 속에 살면서 숨을 쉬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공기 속에 숨을 쉬고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저녁에 신방을 했어요. 몸이 부자유하니까 같이 침대에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화도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어제 병원에 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럴 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는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냐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내 손 잡고 이렇게 본인은 굉장히 지금 산소호흡기 달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손 잡고 본인이 좋아하는 찬송 불러드리고 본인이 정말 딸이 좋아하는 찬송 불러드리고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젯밤에 제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오늘 밤에 불러주시니 내일 불러주시니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 새벽에 문자를 받았는데 1시 5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면서 이분은 그래도 심지가 굳고 믿음이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손잡아주고 주님이 안아주려고 지금 옆에 와 계세요.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랬더니 아멘 내가 했더니 본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입 벌리다가 아멘 하고 제 손을 꽉 또 잡는 걸 보니까 그 순간에 이분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하는구나. 제가 뭐를 느끼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 기도가 절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와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생사부가 흥망성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에 제가 절절하게 또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기도를 내용도 소중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소중하고 기도하는 자세도 소중하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여러 가지 주기도문에서 길게 설명도 하고 강해도 하지만 오늘은 3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랑의 소리를 내면서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6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를 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소리를 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보다 거의 매번 아버지란 말을 사용합니다.
아버지란 말을 사용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딱 있었어요. 그때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때는 왜 그러냐? 내가 구세주로 내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했던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처절하게 부르셨죠. 그런데 그 외에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몇 가지를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11장 41절에 나사로를 살릴 때 그때도 기도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할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절실하게 불렀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내용 있고 가장 좋은 기도,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뭐냐? 내 기도를 받으실 분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실 분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기도의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를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 부르는 사랑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빠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사랑이 있고 정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는 남이 아니고 아버지와 관계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와 사랑해서 나와 대화를 나누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세세개 있지만 세 가지로 크게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소리, 사랑을 담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이나 다른 걸 보면 정확하게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먼저 불러야 된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구약의 하나님이 두렵고 공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사랑의 소리. 여러분, 이제로부터 더욱더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의 말, 사랑의 기도, 사랑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겸손의 소리.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지난번에 변한 주시옵고로 다 고쳤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사랑으로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떠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내게 주시는 분,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 해답을 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께 우리는 사랑으로 이름을 부르지만 그 다음에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말라.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생각하라. 즉 어떻게 해요? 욕심을 비워라. 자신을 낮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다. 뭐냐? 내 속에 있는 욕심,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거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누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을 보면 신앙의 세계에서 누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채우려면 비워야 돼요. 나눠주려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눠주려면 내가 채워야 되고 채우려면 비워야 돼요. 그러면 세상 것을 비우고 내 중심을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 축복을 나눠주고, 근데 채우고 나눠주는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요. 누리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다음 주에 특세할 때 주제가 감사로 하늘문을 열자. 다음 주에도 절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분이 축복받은 사람이냐, 저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고 능력이 있고 없고 적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지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많이 가지고 않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축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감사도 높아진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떤 거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먼저 용서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요. 왜? 내가 그럴 수가 없지. 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자기를 때때로는 지키고 살리기도 하지만 자기 충만함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기도하지도 말라.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며 기도하지 말라.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죄를 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라. 그것이 뭐냐? 주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날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 부족한 저를 제가 봐도 죄인인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요. 왜? 내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듣고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죠.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에게 어떠냐? 자, 너희 예물을 잠시 내려놓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너의 기도가 상달된다. 이거를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주기도문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받은 그걸로 남의 죄를 나한테 한 걸 용서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 정확한 기도,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러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이 나는 죄악수 중에 출생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소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의 소리, 사랑의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부터 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빠지지 말고. 자, 이게 어떠냐면 나를 낮추고 비우는 겸손의 기도, 이게 필요해요. 사랑의 기도가 필요하고 겸손의 기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즉 찬양의 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 오늘 6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기도는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주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찬양하는 기도.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자, 어제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 안수 집사님,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루 전까지는 대화도 가능하고 다 했는데 급전직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렇게 하루 정도 힘들게 하다가 딱,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 따님에게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그래도 아버지는 복 있는 분이다. 제가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복 있는 분이다. 임종 예배를 드렸지 않냐.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딱 일주일 전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 그것도 어떻게 본인은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부자는, 제가 침대 옆에 손잡고 같이 하면서 어떤 거냐면, 그러고 사진까지 하나 찍었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근데 딱 일주일 만에 이렇게 딱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는 복 있는 분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복 있는 분이라고. 임종 예배를 이렇게 가서 손잡고 고통 중에 있지만 숨을 헉헉거리지만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시고, 야, 이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소름 끼치는 일이고,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 때에 따라서 모든 걸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절절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면서도 안수 집사님은 복 있는 분이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안 지나서 그리고 딱 부름 받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거든요. 여러분, 그거 앞에, 그런 삶과 죽음의 순간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아이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면 세상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100일 되면 떡을 돌리고 또 돌잔치도 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아이를 키우고 살다 보면 중간에 결혼처럼 또 소중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태어나는 것보다 이제는 결혼처럼. 근데 더 살고 보니까 인생이 태어나는 것도 소중하고 결혼도 소중하지만 쉽게 말하면 잘 죽는 게 소중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갈 때 잘 죽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80대 중반 이후가 되면은 종종 그런 기도합니다. 90대에게도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봄, 가을 좋은 날씨 속에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주무시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가 해드려요. 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왜? 주님 안에서 마무리가 되려면 그렇게. 그런데 왜 그러냐? 오늘 성경 말씀하고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임종에 그런 때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믿음 보여야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지, 갑자기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실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왜? 믿음으로 쭉 다져야, 기도로 쭉 다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여러분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해야 순종을 해요. 부모가 자식 낳아 기르지만 나중에는 자식의 뜻을 다 받들어 주잖아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아무나 하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순종하지, 그거 없으면 순종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철이 들어가고 나이에 비해서 철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한 가지씩 어떤 때는 깨닫게 되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에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뭘 하든지 일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이잖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 그런 존재, 저 밖에 꽃이나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했다면 만물의 모든 걸 다스리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토록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마지막에 간절한 기도, 어쩌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장 큰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할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짧은 구절에 이 절대절명의 기도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 여기는 오늘 3가지로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의 기도, 사랑의 소리, 그리고 내 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걸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해코지는 걸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이거는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높아지면 절대로 이 기도를 못해. 겸손할, 낮아지고 비워질 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낮춰 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리는 찬양의 기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소리, 겸손의 소리, 찬양의 소리.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기도, 겸손의 기도, 찬양의 기도.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구나. 아, 내가 이거를 잃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 오늘 다시 알고, 아,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고 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설거지 할 때나 할 때 어떤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아니면 어떤 때 간절할 때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을 담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붙잡고 오늘 이후에 내 남은 평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을 드리고 사랑으로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겸손히 낮아져서 구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영광을 드리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겸손하여 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 하나님께 사랑, 겸손, 찬양을 하고 높이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고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